한 14, 15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거는 왜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원인을 알면은 이게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할 텐데 왜 힘든지 모르는데 제가 계속 힘든 거예요. 그게 부목사 때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돼 있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막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은 받고 내가 듣고 아멘은 하는데 실제는 내 삶하고는 안 맞는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작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왜냐, 저는 목사잖아요. 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느껴지고 말씀하고 내 삶하고는 다르다, 성경하고 내 삶은 실제로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영적 예배네요. 영적 예배라는 게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영적이란 말이 어떤 단어가 쓰여 있냐, 이게요 이 뜻도 같이 쓰여요. 영적이라는 단어로 쓰지만 합당한 예배다. 가장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다. 그게 뭐냐, 오늘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의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게는 어려운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맞는 것 같고 말씀 들을 때는 맞는 것 같고 또 말씀을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어렵고 내 삶하고는 안 맞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제게는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들었냐,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얻으면은 목사의 길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하고 안 맞다고 계속 느끼는데 어떻게 그 거짓 설교를 계속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내가 답을 못 얻으면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제 마음에 정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제게요 딱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그게 서론에서 여러분이요 붙잡아야 되고 로마서를 통해서 본론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요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거의 매주 설교 때마다 얘기했을 겁니다. 진짜로 제가요 한 가지가 말씀 속에서 딱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제가 많이 들었겠죠. 신학 공부 7년을 했으니까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제게 어느 날 이게요 사실로 실제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선택이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자,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마음, 생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 정신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어디냐? 정신 좀 차려라 하죠. 그게 마음,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 이제 몸이 있는 겁니다. 이게요, 제게 사실로 실제로 딱 깨달아졌어요. 나는 누구냐? 몸도 있지만 마음, 생각, 정신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그 힘을 가지고 내 마음, 생각을 인도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내 삶, 내 몸의 모든 것이, 내 생활이 다 나와야 된다. 이게 제게요 정말 사실로 딱 깨달아졌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되냐? 그게 다 틀린 얘기입니다.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에어컨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형 에어컨, 요즘 보니까 무풍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바람도 없는 그거 아무리 갖다 놔도요 전기 안 꽂으면 안 됩니다. 왜냐? 전기를 꽂아야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자제품이라고 합니다. 전기가 들어가야 되도록 한 겁니다. 왜 전기를 꽂아야 되냐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전기를 꽂아야만 이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크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공격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걸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3장 23절에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죄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시작된 사단의 공격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원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사람에게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사망이 왔습니다. 뭔 사망입니까? 나 살아있는데. 목사님, 멀쩡하게 지금 사람들 잘 돌아다니는데 성경은요 죽었다고 나옵니다. 사망했다고 나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뭐가 계속 옵니까? 고통이 오는 겁니다. 제가 이걸요 정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오늘 이 말씀 바르게 듣고요,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우리 마음 생각으로, 그 축복이 우리 삶으로, 그래서 우리 몸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내 학업으로, 내 사업으로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이요 그렇지 않다고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내 삶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복음의 능력은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실제로 그 복음은 내 삶을 살릴 수 없다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요 대부분입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이 부분을 딱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제도 제가 보는 중앙일보 신문에 특집으로 나왔더라고요. 제일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명상. 자, 한마디로 명상이 뭐냐? 아주 성공자들도 많이 합니다. 지금 미국, 유럽에는요 이 명상 운동이 싹 다 잡았습니다. 명상이 뭐냐? 마음, 생각, 이 뇌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키가 있습니다. 명상의 키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 내 생각을 차분히 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역사하냐? 요게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해서 잠깐 힘은 얻고 잠깐 회복은 되지만 나중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요 전 세계를 다 덮었습니다. 자, 이 비밀을 알면 이게 뭔지 압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걸 모르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명상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논산에서 학원을 하는 선생님이 중고등학교를 학원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애들이 막 말도 안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밤에 혼자서 앉아서 이걸 한 거예요. 명상.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자기가 명상하면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한 걸 가서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애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져서요 저 미국까지 센터를 만들고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 수련입니다. 자,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없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요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걸 딱 알면은요 이 영적인 내용을 알면은요 사실은 그때부터요 진짜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네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게 로마서와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 부분을요 정말로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요 이걸 모르고 보면은요 딱 눈치가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일찍 왔다 늦게 왔다, 제가 좀 세게 얘기하면 나왔다 안 세게 얘기하면 안 나왔다, 거의 그런 식이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제가 뭘 예보를 보고 예배 나오라 마라 제가 무슨 뭐 권한으로 그런 거 얘기합니까? 제가 뭐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 삶이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정말 저는 이거에 고민했습니다. 진짜 고민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얻은 답입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이 부분을 알게 되니까요 제게 뭐가 딱 체험되었냐?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거를 말하는 거죠. 앞에 게 뭔 얘기를 해놓고 그러므로 그러죠. 갑자기 그러므로 그러진 않잖아요. 앞에 무슨 얘기를 해놓고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그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앞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영적 예배를 회복해라, 진짜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해라 한 겁니다. 그 앞에 게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요 딱 제게요 체험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서론에 이 영적 사실이 정말 사실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체험이 안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내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자, 여러분이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배경이 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어야 돼요.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을 알면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그러면 그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로마서 5장 8절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이 로마서 3장 10절 23절 창세기 로마서 6장 23절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딱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지가 않은 거였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훈련받고 했지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으로 오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요, 정말 여러분요, 이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굿뉴스가 뭐냐?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왜 나에게 가장 굿뉴스가 그리스도냐? 다 떠나서 하나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혼 아닙니까?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맞다면 내게 그 축복을 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내게 복음으로 와야 돼요. 다른 게 복음으로 와 있는 거예요. 내 뭐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뭐 가정이 잘 되고, 내가 병이 낫고, 이런 걸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고요. 제 생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습니다. 내게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다. 여러분요, 그날부터 사실은요, 제 인생에요,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입니다.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됐구나. 이제 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8장 15절. 내가 기도할 줄 몰라도 상관없다.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구나. 8장 26절.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괜찮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8장 28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넉넉히 이기고 싸우지 않고 이긴다. 8장 30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39절. 아멘입니까? 완전히 제가 딱 끝내버렸어요. 뭐로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여러분,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요, 일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 안에서 모든 게 되도록 만든 겁니다. 이걸 잃어버려서 모든 인간에게 고통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완전히 회복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요, 진짜로 딱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할 일이 뭐냐?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15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몰라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전하는 것이구나. 가장 아름다운 걸음이 뭐냐? 전도자의 걸음이다. 이것 때문에 11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구나. 하나님이 전도 선교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렘넌트 운동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제가 이 복음이 딱 체험되죠. 감사하죠. 그야말로 저는요, 이때
다 끝나버렸어요. 진짜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딱 끝냈어요. 그러므로 이게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이 끝내셨으므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그러므로 뭐 해라 나오는 거죠. 제가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제게 어떤 게 되어졌냐, 계속 제가 메시지 때마다 얘기하죠. 이때부터 제게 어떤 게 되냐, 이게 됐어요. 말씀 체험. 말씀 체험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에 딱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막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자꾸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아무 게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읽고 듣고 막 쓰고 싶고 애우고 싶고 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창세기 1장 전체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겠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요 무조건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녹취록을 다 뽑은 거예요. 말씀 녹취록을 뽑아서요 그 말씀 속으로 제가 계속 들어간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때 제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로마서 오늘 12장 2절 3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죠? 마음 생각입니다. 여러분이요, 아까 요 그림 딱 보세요. 분명히 사람에겐 영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요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마음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벌써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용하는 게 마음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시작하는 그 통로가 어디냐? 마음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네 생각을 자꾸 막 오해하고 오바해가지고 혼자서 막 오해하고 혼자서 걱정하고 혼자서 다 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 생각,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마음에 상처가 꽉 차 있거나 틀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복음 체험하고 막 구원받고 했는데도요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번을 하고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을 전부 뽑아서요 빈 시간에요 계속 이 말씀을요 내 안에 담는 시간을 계속 가진 겁니다. 그랬더니 자꾸 뭐가 바뀌냐? 제 마음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이상하게 내 마음에 걱정, 염려하던 거, 뭐 불신앙하던 거, 고민하던 거, 이런 게 자꾸 없어져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요. 전부 내가 주인 돼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던 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전혀 어떤 사람 질문 안 합니다. 어디 기도처 말씀 아닙니까? 앞에 그 전날 목요일 날입니까? 금요일 날입니까? 전혀 질문 안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계획이. 제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 복음이 여러분 체험되어지면요, 말씀 딱 나오는 거 뽑아가지고요, 한번 진짜 이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요, 마음 생각이 치유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게 정말 딱 되어지니까요,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기 시작했냐, 계속 얘기했죠. 이게 됐습니다. 예배 체험. 자, 이제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공예배를 우리 전체 다 같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구절 세 군데만 딱 쓰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나,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하면서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이게 함께 모였을 때 공예배입니다. 제가요, 이게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고요, 여기에요 제가 모든 걸 딱 집중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좀 하는 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맘 놓고 훈련 다니고 할 수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 있으니까 허락 맡아야 되고 또 조건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상관없어요. 예배의 축복만 누려도 충분하더라고요. 그게 어제 기도처 메시지죠. 제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로 와서는 여러분들이 다 전적으로 밀어주니까 거의 모든 훈련 다 갑니다. 해외 말고는. 자, 그러나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땐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메시지 받으면 됩니다. 뭐 하면 되냐?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고민이, 막 어디 집회는 다니고 뭐 메시지 들어다니는데 가까운 교회 예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분명한 건 저는요, 이 축복 누리니까 내가 훈련을 받고 안 받고 아무 상관없어요. 시간표 따라 훈련 가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저는 목사니까 부목사니까 다 드려야 되잖아요. 이거 다 드리면서 그 축복을 찾아내요. 제가 우리 윤수 윤희한테요, 강조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라. 요 축복 누리는 진짜 예배 드려라. 그럼 왔는데도 지금 뭐 힘들 겁니다. 뭐 금요 예배 드려야지, 뭐 수요 예배 드려야지, 오늘 뭐 아침에 9시 예배 드리고 지금 예배 또 드리고 오후 예배 또 드리고 계속 드려야 돼. 그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진짜 예배만 바르게 드려도요, 모든 게 다 회복돼요. 그런데 의외로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요. 의외로 여러분요, 예배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없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게요, 뭐 예배 드렸는데 막 되게 뭐가 막 오고 그런 건 없었는데 자꾸 지나니까 제가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저는 요즘에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자꾸 이렇게 서밋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이요, 건강의 어떤 병보다 더 중요한 건강한 상태입니다. 지금 돈이 있다가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경제 상태입니다. 그렇죠? 공부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 영적 상태가요,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합니다. 제일 간단한 게 뭐냐?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정확하게 티납니다. 예배 드릴 때 막 별 종류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습 보면은요, 지금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습 보면 간절히 빨리 끝내라는 게 소원인데, 여러분요, 저는 지난주 그 누구죠? 위정희 목사님, 그 나이 드신 여자 목사님 얘기 듣고 못 들었는데 저는 위안을 받았어요. HM 안 되겠게. 그분이 설교를 몇 분 하냐? 80분을 한대요. 1시간 20분. 설교만. 칠판에, 선생님 출신이라 칠판에 딱 써놓고 한대요.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안 봤는데, 그래. 그렇게 길게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요, 진짜 저는요, 이거 딱 보면요, 정확합니다. 반드시 저 사람은 조금 있다가 응답 받는다. 조금 있다가 저 사람은 무슨 일 사고 난다. 정확합니다. 내가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요 순서가 딱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배가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축복이요, 어떻게 되냐? 제 삶으로 오더라고요. 이 축복이 이제 제 삶으로요, 이게요, 전달이 되는. 제가 1, 2, 3번의 축복을 누렸는데 갑자기 삶에 뭐 엄청난 육신적인 변화가 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자꾸 제 삶에요, 뭐 자꾸 이렇게 뭐가 조금 응답이 와요. 조금 제 삶이요, 회복이 돼요. 그게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것이 오늘 4절부터 13절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 교회, 14절부터 21절에 그게 이제 밖의 세상 불신자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자, 여러분이요, 제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 현장,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지금 이 현장에 보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은 몸이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몸의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없애지 않잖아요.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이다. 그러면서 불신자, 너를 완전히 박해하는 자도 축복해라. 그러면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라. 하물며 그럼 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내 몸이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성도가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현장, 내 지금 삶의 현장, 여기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서 놓치더라고. 그 현장이 세 군데 아닙니까?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교회,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어떤 뭐 학업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업의 현장, 또는 어느 지역의 현장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막 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질문하고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제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그렇다, 어느 현장에 가도 상관없다.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난 것도 상관없다. 내가 어느 교회에 있는 것도 상관없다. 내가 어떤 교회의 부목사든 담임목사든 아무 상관없다. 어느 지역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것이다. 제가 진짜 이게요, 제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언약을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공예배 드릴 어떤 그 시스템이 없었어요. 다윗도 그랬고 상관없어요. 혼자서 이 축복을 복음 안에서 계속 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꿈 비전을 가지고 어디로 갔죠? 왕궁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막바로 장관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노예로 갔습니다. 거기서 속는 겁니다. 대부분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프랜카드 붙였겠습니까? 아, 이스라엘의 언약 붙잡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님이 오셨음을 환영합니까? 환영합니다. 그렇게 보디발 집에 프랜카드를 붙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가자마자 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고 뭐 차고 뭐 그랬겠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 장차 총리가 될 요셉님 오셨음을 환영합니다. 감옥에 써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냥 막바로 뭐 욕 나오고 좁히고 별일이 다 있었겠죠. 요셉은요,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영적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진짜 축복을요,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서신서에 복음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해요. 그게 또 로마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는 교회, 사회생활, 뭐 직장생활 전부 다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이게 항상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이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놓치냐? 여기서 놓쳐요. 그래서 오늘 마음과 생각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이 자꾸 그야말로 납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생각대로 한다. 내가 주인된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이 현장을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내 현장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거 딱 깨달았어요. 내 마음, 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이 현장에 대한. 그걸 놓고 조금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요, 많은 것들을 제게 보게 하더라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뭐냐? 한마디로 딱 붙여보면 돼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겠죠.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이겁니다.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24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항상 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한 번입니다. 진짜는 뭐죠? 6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6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서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안 했는데 자꾸 여러분의 삶이요, 회복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 생각 바꾸는 순간부터. 여기 우리 변상현 친구 왔는데 제가 저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머릿속에서 이게 그 컴퓨터에 보면 딜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다 삭제해버린다. 전부 쳐놓고 모르고 저장을 눌러야 되는데,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이거 누르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네 머릿속에서 이 단어를 삭제해버려라 오늘. 왜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못 드리는 상황 아무 상관없다. 훈련을 받고 안 받고도 아무 상관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렘넌트고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네 머릿속에서 문제라는 단어를 오늘 완전히 삭제해버려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내 삶이 회복됩니다. 이게 뭐
표현할 단어가 그거밖에 없는 게 그게 제 간증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과정입니다.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 삶 전체가 회복됩니다. 분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고 충분한 복음을 주셨고 모든 것 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이제 우리 삶으로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까닭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